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동상이몽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이란 주제는 그 뜻은 같은 침상에 침대에 자지만 다른 꿈을 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몸은 같이 있어도 생각, 마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선한 목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0개의 드라크마를 하나 잃어버린 것, 그것은 여인에게 혼수품과 같은 중요한 것입니다. 10개가 맞아야 제 기능을 하게 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잃으면 안 되는 관계, 그래서 찾고 찾아야만 되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인가? 그 유대 땅의 동네에 자기의 양떼를 가지고 있고 또 목자가 없을 때 공동으로 관리하는, 또 공동의 일을 처리해 주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마다 평판이 있게 돼요. A라고 하는 목자는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 평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목자는 돈만 바라본다, 그런 사람이 있고, 성실한 목자, 그렇게 이름 있는 그런 씨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실한 직업의 태도, 경험, 경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그 사람들에게 맡은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3장 12절에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을 칠 때 양을 잡아먹는 이리, 또 사자, 또 여러 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선한 목자가 불가결하게 부득불 그것을 지켜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잃어버렸습니다, 사자가 잡아먹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최선을 다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이겨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잃어버린 것을 또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어느 날 그 양이 많기 때문에 목자가 다 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저녁마다 이렇게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양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양의 문에 막대기를 걸쳐놓고 그 양들이 잘 거들어 나가는지 체크하면서 숫자를 세는데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찾으러 가서 그걸 찾아서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낼 정도로 열심히 가서 그 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그런 표현이, 먹은 뼈라도 찾아와야 된다, 귀 조각이라도 찾아와야 되고, 사자가 있으면 싸워야 된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비록 그렇게 방해를 받고 또 침략을 받아도 건져낸다, 찾아낸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선한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나니 라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사람 나 잃어버렸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지만 찾고 찾아서 이 양의 귓조각을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원래 주인에게 보여줄 때 이 주인은 이 목자가 정말 성실하다 책임감 있다 그와 같은 것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의 평판 목자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자기 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시편 23편에서도 의의 이름을 위하여 목자 그 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충성에서 얻어졌는데 이 또 하나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 한 아버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집을 나간 아들의 메시지 이야기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고대의 이런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과거의 그런 양반의 문화와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양반은 체면이 있어서 비가 와도 뛰지 않는 것이고 또 아랫사람들 앞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고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낮은 사람들 앞에서 또 자기보다 연하의 사람들 앞에서 뛰는 모습은 합당하지 않는 그런 체면의 문제예요. 고대 아버지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는 가장에서의 왕이고 가장이고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모든 권리가 아버지에게 다 있어요. 지금도 아랍권에는 아버지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또 가문에 또 그 친족들의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모욕을 당하거나 또 문제가 되면은 가정 전체가 일어나서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그들이 가정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명예살인도 그렇게 하게 되고 하는 그런 문화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 그 아버지가 가장이고 또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둘째 아들은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아버지를 지금 죽은 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아버지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가정의 가장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가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나에게 재산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아버지를 이미 죽인 것과 같은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또 아버지는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며칠이 안 되어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지금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를 아예 떠나가지고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마음 생각도 없이 지금 이제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 인연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동네에 또 원근에 다 퍼졌을 것입니다. 불효막심한 자식이라 그렇게 이야기가 이미 퍼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아들이 가서 행하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말하기를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가서 그 백성 중 하나에게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 이웃 나라, 그 먼 나라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사는데 돈을 가지고 갈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 했습니다. 있는 돈 다 소비해서 다 쓰고 이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 백성 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게 됐다.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누가 돼지를 치는가? 유대 근방에서 데가볼리 그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이 식용으로 또는 제사 지낼용으로 그래서 돼지 머리를 가져다가 우상에게 바치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일, 그 직업을 가져도 절대 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돼지가 먹는 것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음으로써 이 사람의 형편을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아들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이미 누가복음 1장 15장 1절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과 세리 또 창기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죄인들이 당신과 식사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불평할 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내용은 함께 다 담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그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이 그런 돼지 우리에 또 돼지를 치는 그런 인생과 같이 이미 아버지를 떠날 때 그래서 죄라고 하는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나 또 하말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목표에서 빗나간 것이고 생명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 안에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것에서 분리된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인생의 모습을 지금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에서 그는 만족이 없고 행복을 찾아서 떠났지만 행복이 아니라 그는 불행으로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서로 그가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생명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아버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아들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들이 생각이 바뀌게 돼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는 그 안에 품꾼들도 얼마나 배부르게 먹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마침내 돌아왔다, 마침내 돌이켜라는 그 표현을 써서 그가 마침내 자기 형편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자기 몰골을 보았어요. 회개는 바로 마침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아들을 놔두고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 이방 땅에서 또 저주받은 일에 그렇게 부정한 일에 먹고도 살기 힘든 이 몰골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리라 회개를 하고 가는데 이미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아버지는 먼 곳에서부터 그렇게 보고 있다.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만난 그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하늘에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생각 여겨주세요 라고 그렇게 연습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아버지를 막상 만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입을 여는데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날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서 그가 달려간 이유들이 있어요. 기다리기 때문에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인가라고 생각해서 달려간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신명기 21장 18절에 아버지에게 또 부모에게 폐륜적인
그런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했던 사람들은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가서 그 페륜을 이야기하고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하는 신명기적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그 동네 일대에 아주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했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나가버린 그런 말도 안 되는 페륜이기 때문에 그는 돌로 맞아서 죽어도 싼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다림과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그리고 이제 연습했던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연습한 그 구절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고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2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이에요. 이미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껴안고 그래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식의 권리, 자식의 위치를 전부 다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뿐만 아니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종들에게 그 자녀의 종은 또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새 신을 신기고, 또 권리죠. 신은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어내는 거죠. 신을 다시 신기고 또 손에 가락지를, 권세를,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면서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잔치를 하게 됨으로써 아들을 죄인에서 아들로 그렇게 다시 받아주는 공식적인 일을 통하여 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맞아요. 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어떻게 죽었죠? 집 나가서 죽은 것도 죽은 것이지만 또 하나는 이미 율법으로 돌에 맞아서 죽었어야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금이 환영커녕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고 마을과 친척에게 불명예를 가져다 주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것들로 준비하면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가 준비하신 것입니다. 의의 옷으로 입혀 주셨어요. 문제는 이제 큰아들의 행동입니다. 29절 보니까 큰아들이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서 너무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큰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종에게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종은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은,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아주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여기서 듣고 있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 동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은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주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옆에가 있었지만 동상이몽이었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가는지 날마다 버선발로 밖에 쳐다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관심 없이 자기 할 일만 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둘째 아들과 같지 않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오늘 누구냐? 바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죄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모습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둘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아들은 이 아들이라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버지는 네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상태였고 큰 아들은 집에 가 있었지만 그는 그 마음에서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나는 잃어버린 어떤 존재인지 아니면 잃어버리진 않았는데 함께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지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지체들의 잃어버린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 또 나는 주님과의 어떤 관계로 떨어져 있는 사람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내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또 다른 아들이 함께 다 세워져 가는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고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잃어버린 지체들이 있는지 아니면 잃어버린 사랑이 있는지 우리에게 잃어버린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과 소망,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다 찾아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